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베델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 갔다가 거기서 디나가 사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살인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원래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사각다리를 꿈에 보여주시면서 그때 약속했던 내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출발합니다.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자식, 무슨 아비 모든 것을 또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특이한 것이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이제 첫 제단을 쌓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더라고요. 왜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자주 나올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13장에서도 마무레라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제단을 또 쌓습니다. 제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만 쌓는 건가? 왜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쌓을 때마다 상수리 나무, 이 야곱도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다가 모든 걸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니까 거기서 이 기도원을 부르러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원이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전하니까 둘이 내려와 제물을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가 아마 뭔가 예배와 관계가 있는 나무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리로 보면은 도토리 나무예요. 참나무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나무라고 이름을 붙이는 나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깨도 참깨가 있듯이 뭐 들깨도 있고 저런데 이 참나무, 나무 중에 참나무, 오크통이죠. 포도주를 만들 때도 참나무로만 이 통을 참나무 통에서 이 숙성을 시켜야 아주 좋은 포도주,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참나무가 뭔가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숯을 만들 때도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야 이 연기가 안 나고 화력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때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이 모리아 산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요 그 제단을 쌓았던 번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근데 이삭이 짊어지고 갔던 그 장자 자기를 번제로 드릴 제물로 드릴 그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나무를 지고 하는데 참나무 장작을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수리 나무, 참나무
나무 중에 참나무. 이것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리브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리브가가 그 희생하는, 정말 땀 흘려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그 힘들여서 먹였던 그 낙타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그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삭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우리들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리브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이 원장님한테 참 큰 은혜를 받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여기 와서 이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거기 있는 그 설거지 해야 되는 그릇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브가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낙타에게 물을 줬던, 그 목마른 적에 물을 줬던 그 낙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라는 것은 그 설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원장님의 그 겸손, 저는 밥순이에요 하는 저에 저는 아주 그냥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고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뒤하면 마치 어머니의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바로 이것의 이공섭 원장님이 바로 나는 밥순이에요 하는 뜻은 바로 어머니의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을 이렇게 주변 요소 필요한 데마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밤기도까지 하시면서 바로 그 일들을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마치 어머니 같은 그런 영성을 제가 여기서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께 절을 좀 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 성령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전투가 없겠습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참나무가 진짜 나무인데, 참된 나무인데, 이 참나무가 온 숲에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참나무 씨를 많이 뿌려서 이제 참나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참나무, 제단을 세우는 이 참나무들이 심어야 되는데, 이 참나무를 번성되는 것을 막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냉천 수산간 주변에 이 산과 들에서도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참나무가 이 씨를 번져야 되는데 이 참나무, 도토리씨, 그것들이 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지금 이 산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하나의 예표적인 것입니다. 소나무가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솔잎을 거기에 막 떨어뜨려, 땅에 막 떨어뜨려, 얼개설계 떨어뜨려 가지고 이걸 스펀지처럼 땅바닥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도토리 나무가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닿질 못하는 거예요. 땅에 이게 붙어야, 땅에 그 심겨져야 이게 참나무가 새순이 돋아나는데. 여기 전부 참나무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소나무가 이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그 아주 기가 막히죠. 얼기설계 이 소나무는요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 내에 떨어집니다. 예. 겨울에도 잎이 그대로 있잖아요. 평소에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스펀지를 깔아 놓는 거예요. 참나무가 자기 주변에 거기에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참나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스펀지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막는 저거는 거기에 화동약품을, 이게 뿌리에서 줄기에서 화동약품을 분비합니다. 소나무가. 이게 송진입니다. 이 송진은 강한 그 화동 그 속에 있어서 이 씨앗이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잎을 떨어뜨려 가지고 잎으로 얼기설기 스펀지같이 땅바닥을 이렇게 막아서 참나무 도토리 씨앗이 거기에 심기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이 뿌리에서 이 송진 그 화동약품을 품어 가지고 씨앗이, 그래서 참나무가 씨를 트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참나무의 그 영성을, 그 교회들이 제단을 쌓는 그 장소들인데, 그것이 제단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소나무들과 참나무의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산과 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싸우면 참나무가 번성하지를 못합니다. 확장시켜 나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거기에 돕는 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람쥐. 다람쥐가 입에 가득 도토리를 물고 강아지서는 어떻게 해요? 실컷 먹고 남은 것들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놓는, 갖다 따서 묻어놓고 여기다 따서 묻어놓고 겨울에 먹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심어놓습니다.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만 하는 표시를 해봐요. 그리고서 이제 배고픔 가서 이제 파서 먹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찾아내지 못하도록 깜빡 잊어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숨겨놓은 것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새봄이 오니까 다람쥐가 숨겨놨던, 심어놨던 그 땅속에 참나무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나무들이 점점 소나무 숲 더 가까이 밀어내고, 참나무가 올라가가지고, 참나무가 처음에는 소나무보다 더 빨리 이렇게 끼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넓은 잎을 쫙 펼쳐버리면 소나무들이 거기서 찍소리 못하고 줄어들어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소나무는 점점 높고 척박한 곳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나무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신부였습니다. 신부로 택함을 받는 그 장면은 우리가 그 수고하고 애써서 나타에게 물을 먹이는,
놀라운 그 사랑,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박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그 불쌍한 목마른 영혼만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상황 바르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물을 먹이는 리브와 같은 그러한 영성을 제가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나도 좀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냉천 수양관에 와서 원장님한테 배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동안에 묵상해왔던 이 리브가의 영성 그 중에 그 10마리의 낙타가 상급으로 주어지네, 열매로 주어지네. 바로 이것을 여기서 와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 냉전 수양관 원장님을 통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 수고했던 박영수 목사님의 그 수고하고 있는 그 목마른 영혼만 보면 달려나가서 그 물을 먹이던 그것이 내 것이 되는구나. 상급이 되는 것이구나. 놀라운 이 상급의 열매, 기도의 열매들을 이 수양관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절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참나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수리나무 아래마다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참나무 아래 제단을, 이 참나무들이 앞으로 온 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왕성한 생명나무의 숲이 될 때까지 싸워 이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다못해 미물인 다람쥐를 보내서라도 그 참나무들이 번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상급까지 주시는 그 은혜, 주님 만날 때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